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를 의인과 의를 하나님이 지나가시 이는 모든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짐승과 다르니 그들이 하나님을 짐승이 죽음같이 살아나니 사람이 짐승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느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길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종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삶은 헛되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는요, 헛되다 라는 말을 무려 40회가 넘게 사용하였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가 해 아래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 삶은 참 헛되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또한 쾌락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매번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전도자는 죽음 또한 적시적소에서 분별할 수 없음 또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불의 등으로 인해서 삶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으로부터의 헛된 무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해 아래 한 가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은 약간 서글픈 경험인데요. 바로 재판이 반드시 법과 정의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과 법이 정의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요, 우리 가까이 뉴스 기사, 언론을 통해서도 때때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요, 한 가지 예로 30년 전에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라는 사람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요, 상소를 했습니다. 내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부인을 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씨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하였고요. 2009년 가석방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한 연쇄 살인범이 자기가 윤 씨가 범인으로 선고받아 징역을 살인 그 사건의 범행도 자기가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윤 씨는 그의 말대로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경찰은 당연히 그 살인을 저질렀던 이 씨에게 살인의 혐의, 당시 수사와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그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형사처분은 받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재판부는 잘못된 재판으로서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 이게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봤을 때 윤 씨의 지난 감옥에서의 20년의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또한 공소시효로 만료된 그 당시 강압수사를 한 이들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법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인간의 재판에서도 인간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만든 법에서도 악과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는 이 세상, 우리 삶에서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불의가 떠나지 않는 해 아래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불의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또한 이어서 전도자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40여 차례의 헛되다라는 고백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은 짐승도 당한다. 그래서 짐승과 우리 인간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있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그 삶이 참으로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느끼는 삶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면 자기가 현재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 그거 하나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가져다 주는 바를 좀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로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람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전도자가 삶이 헛되다 라고 믿었던 가장 큰 원인인 죽음을 경험하시고 이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말해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요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삶의 헛된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전도자가 말했던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 아래 헛되다고 느끼는 삶은요 누구나 또 불현듯하게 다가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요 해 아래 살아 있다라는 것이 은혜임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삶의 헛됨의 이유가 되시는 죽음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에는요 어떠한 수고든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의 자리, 공의의 자리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께 더욱 깊게 뿌리 내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의와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재판과 법도 정의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자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에서 그 헛됨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때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